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하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흔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함께 믿음을 든든히 해 나가고 또 주일마다 또 때때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수련회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어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춘기인 아들과 함께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 속에서 너무나 힘든 겨울과 또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쉬러 한국에 나가자고 가족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2020년에 2년 전이죠. 나왔을 때 그때 목사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늘 캄보디아에서도 그랬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목사님을 또 이렇게 뵙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제 아들이 목사님 가정에서 또 케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흔적교회 예전에도 잠깐 한번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또 뜻하지 않게 또 마음에 또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귀한 교회 예수 흔적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사역하게 하시는 그 캄보디아 땅에서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흔적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곳이 다 변화되어지고 가정마다 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캄보디아에 2005년 1월 달에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만 18년 정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역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찬양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제 아내 진선미 선교사도 함께 참여하여서 귀한 말씀을 같이 들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여러분 TV를 통하여서 좀 아시는 분 있으시죠? 네. 또 TV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정도 서쪽으로 날아가면 캄보디아라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 태국 밑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파송받기 전에는 캄보디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에 학교에서 영화 상영 한 번씩 이렇게 영화관을 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만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캄보디아. 그 나라에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그 당시에 2004년도 정탐을 한번 갔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정탐을 갔더니만 정말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그 시절, 그 이전의 시대,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아침마다 들리고 또 대장간에는 사람들이 새를 달궈서 두드리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호등도 하나가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비행기가 직접 갈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약 2배 정도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훨씬 적습니다. 한 180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불교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특별한 언어를,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메르 언어라고 하는 그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언어,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벽에 그려진 그러한 그림과 같은 그러한 글씨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우리나라는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진 그러한 언어이지만 캄보디아는 거의 90개에 가까운 그러한 모음과 자음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말은 좀 쉬운데요. 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던 그 당시에는 거의 90% 이상이 문맹자였습니다. 도시 외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말은 하고 살지만, 듣고 말을 하고 살지만 글은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사람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도시는 대부분 이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지방과 시골도 이제는 글씨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을 할 줄 아는, 쓸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그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불교의 세계관 밑에 힌두교의 세계관이 있는, 바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위에 기독교 또 불교가 세워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힌두교 위에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단기 선교를 여러분 가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뭔가 동양이라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이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것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참 근대사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미얀마, 캄보디아하고 멀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잠시 접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때문에 더 이상 뉴스에는 소개가 되지 않지만 그 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하고 인접하고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땅입니다. 캄보디아도 1975년도에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3년 8개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캄보디아는 약 3분의 1의 전체 인구가 죽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한 명의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마음에 정말 씻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TV에서 소개를 받고 또 보았던 들었던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살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저희가 안식년을 하면서 준비했던 영상이 한 5분 정도짜리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 잠시 보시면서 저희의 캄보디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저희 사역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한번 먼저 이해를 하면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Bằng sắp trường buồn cổ chịu ngừng tao này cho hãy nên trong cao prechma cha bằng cao mà nước chi nó nào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시간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리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영원 넘치는 성령이고 두하여는 나이트로 하슬루 하슬라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네, 언제나 이렇게 보아도 좀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캄보디아라는 땅에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이라이트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대인들은 정말 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빨리빨리는 다 압니다. 빨리빨리. 예.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예. 모두가 다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해내기를 원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득합니다. 캄보디아에 느긋하게 정말 살다가 한국에 오면 정말 저도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치워야 되고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에 때로 이제 제 아들과도 때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좀 늦게 가죠.
한 단계 한 단계 걸으면서 가는데 또 이 젊은이들은 또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캐치업하고 또 이렇게 따라갈 때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병 목사님 축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그들의 상처받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원적교회 하면은 저의 인생 가운데는 김찬양이라고 하는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참 축구를 좋아했고 혼자 이렇게 축구 연습을 하던 그 옛날 어릴 때 모습들을 늘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또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경기들을 늘 보더라고요. 저는 한국 경기 외에는 잘 보지 않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영국의 이제 그 축구 경기를 주로 이제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하는데 제 아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새벽에 하는 것을 제가 본방송을 사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 때로는 12시에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를 또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은데 또 경기를 또 보지 않으면 안 되고 해서 제가 주로 찾아봤던 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아침 되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죠. 보면 토트넘의 누가 어떻게 골을 넣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짧게 몇 분 안에 그 긴 시간을 90분, 때로는 90분보다 더 긴 시간을 짧게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 하이라이트를 저는 이제 자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때 그 감동은 없어요. 결과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 그 본방송을 보면서 그 긴장하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했던 그런 감정들은 사실은 하이라이트를 보고는 별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라이트라도 보고 나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하이라이트로 딱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으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함께 캄보디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때때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이제 치유하는 사역 많이 하셨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보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런 사역들 많이 하셨죠. 회당마다 들어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면서 특별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예수님이 계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계셨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때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다. 이제는 곧 떠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보면 사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놀라운 이적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사역인데 근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픔도 해결되어지고 병자들도 고쳐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늘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우쭐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로서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실 때 근심하지 말라, 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의 밑에 가보면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렇게 쉽게 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중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거반 죽은 것처럼 수많은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쉬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마치 예수님이 이 하이라이트 같이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모든 것이 결과가 끝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 중에 이 하이라이트 방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끝난 몇 대 몇으로 이기거나 또는 동점으로 비기거나 또는 지거나 한 내용들을 이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마치 이 말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있는 뜻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은요,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이라이트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죠. 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이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 받은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 체험 중에 체험, 경험 중에 경험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들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이라이트 같은 스토리들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그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이 말씀은 누가 읽어도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하이라이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동영상을 보셨지만 이 동영상 보시고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 얼굴이
동영상에 보였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딱 사진이 올라가 있으면 아마 받아들이는 감동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랬지. 와, 그때 그 친구는 참 그랬어. 그 사역이 참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나 감사했어 하는 그런 어떤 감동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역은 저의 사역이었고 또 이곳에 왔던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분들도 계시고, 와, 캄보디아의 사역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어쩌면은 이 가슴보다는 이 이해하는 머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좀 더 강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와 여러 협력교회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음의 꿈을 갖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소망의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네. 저는 GMS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지금도 그 선교단체와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년 사역을 하면 1년을 안식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6년 사역을 하고 보통 1년은 안식년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선교지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룰을 잘 따라서 그렇게 1년의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도 하고 그리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안식년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동안 6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물질로 도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동영상이죠. 동영상. 그래서 처음에는요 동영상을 거의 한 10분 이상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이 보여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개해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나와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한 10분 이상 되어지는 것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 영상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동적인데 보시는 분들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감동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나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파송교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충고가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영상도 5분 이상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6년의 삶을 5분 안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 5분 안에 동영상을 보고 6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동영상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사실은 저희 사역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셨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위로 받으십시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죠?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사실은 이루기 원해서 동영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 사역과 나의 일들을 소개한다면 사실은 5분 가지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30분 아니라 1시간이 돼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는 이 짧은 동영상을 봐도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터칭하시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짧은 5분 안에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이 동영상 하나 못 보고 선교사로서 마음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가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나이지리아 그곳에 파송해서 또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또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곳에서 때때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요.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그 보고를 들을 때 아무런 영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드는 이 충격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다시금 그 선교지를 떠날 때 저는 그 가방 속에라도 좀 들어가서, 왜냐하면 어린아이였으니까, 체구가 작았으니까 가방 속에 몰래 숨어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막 솟구쳤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말로만 듣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제 인생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크게 질문했던 그 사역 가운데 질문했던 몇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희가 초반에 그 초창기에 깜뽕짬이라고 하는 이제 사역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깜뽕짬. 한번 해보실까요? 깜뽕짬. 네, 잘 하시네요. 저희 파송교회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만 짬뽕 그날 아마 짬뽕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짬뽕이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깜뽕짬이 생각 안 나시고 짬뽕이 생각나셨는데 그 깜뽕짬에서 사역할 때 이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동물들하고 아이들은 사실 친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과. 그래서 저희가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닭장을 만들고 저희 큰아이가 또 닭을 좋아해서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열심히 이제 키우고 아이들하고 친화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닭이 다 없어진 거예요. 수십 마리의 닭이 다 없어진 거예요. 몇 마리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목에 헝겊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소리 못 내도록. 그리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때 저희 집에 또 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가 있는데 개가 짖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그냥 닭은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소리를 못 내게 밤에 닭은 도둑이 그 새벽녘 또는 밤중에 이 닭을 훔치거든요. 왜냐하면 닭이 밤중에는 이거 보지를 못하나 봐요. 새벽만 되면은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다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밤에는 그냥 다 잔다고 눈이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목을 다 묶어서 소리를 더 이상 못 내도록 하고 다 옆에 있는 담장으로 다 집어던지고 그 담장 바깥에서는 또 동료가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순식간에 닭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가 이 범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범인은 자기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닭을 다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훔쳐갔는데, 왜냐하면 그 집에 그 묶었던 헝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죠. 하지만 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닭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이 그랬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마음에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이 닭을 훔쳐간 사람 잘 못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죠. 저주. 잘 못 되라. 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뭐 뒷동네 청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나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와서 선교사님 루꾸루 썸쭈이 그냥 펑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만 지금 청년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누군가를 물어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수도 프놈펜에서 친구 2명이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경운기 뒤쪽하고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막 도와달라니까 어쨌든 뭐 마음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가야죠. 가서 신방을 해야죠. 갔더니만 병원에 2명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았더니 그 친구는 도립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개인 병원에서. 왜냐하면 뇌를 다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립병원에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립병원에 찾아갔죠. 딱 갔더니만 제가 도착하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집중하고 나에게 둘러싸는지 몰랐어요.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병실 앞에 이렇게 그 침대 같은 침대 위에 누워서 이렇게 피를 뚝뚝 떨어지고 있죠. 제가 가족을 찾았죠. 가족을 찾았더니만 가족도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그 형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형이 나왔는데 자기 아내와 싸우고 나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가지 마라. 그 가면 돈 내야 돼. 가면 안 돼. 돈이 어디 있는데 왜 가냐. 그래도 동생인데 가야지. 이렇게 해서 형이 나왔어요. 형이 나와서 이제 형하고 이야기를 했죠. 빨리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형은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간단하게 외상을 입었으면 치료하기가 쉬운데 뇌를 다쳤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야 될지, 어느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참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급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수술하자.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수술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수술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일단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가더라고요. 아, 이제 저 사람이 왔으니까 됐구나. 다 가더라고요. 다 가는데 그 형까지 다 갔어요. 남은 사람은 저랑 사역자 2명하고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훔쳐간 사람 잘 못되라고 한 그 이야기 하나님 취소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 자리에서 죽였구나. 맞아.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수술들을 이렇게, 한국은 수술실을 절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는 수술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골 병원에 특별하게 갖춰진 것도 없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막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의사가 이야기하기에 정말 위험한 곳을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었다면서 붕대를 이만큼 감아놓고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감사하게 그 아이가 더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더 크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고쳐질 수 있는, 그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이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소개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순간 한순간들을 제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는 것은 더 막막하죠. 더 막막하죠.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인을 받는가 하면 견뎌라, 인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방법이 있죠. 참 많은 시간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또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이렇게 나오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역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희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유치원 사역을 하고 축구 사역을 하고 영어 사역을 하고 지금도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기쁨의 불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보면 즐거움이 있는데 저희 가정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 군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을 붙잡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앞으로 있어야 될 처소와 또 그동안 힘들게 공부해왔는데 아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빨리 이 일들을 잘 마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6월 30일 제가 귀국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그래서 한 주간을 더 늦췄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다렸더니만 주님이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네. 이루어 주셔서 이제 아내와 우리 찬양이가 머물 곳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결정을 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곳에,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루어 주셨어요. 딱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맹모 삼천지교를 이야기했거든요. 공부하지 않는 주변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들이 자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공부하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 한국 가면 서울대학교 고시촌으로 보내주셔서 아예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하면서 전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예. 저도 하나님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너무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일들이 그렇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시험도 볼 수 있도록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참 우여곡절 끝에 가서 접수를 했어요. 검정고시 접수를 해서 초등학교 패스, 중학교도 패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접수가 되어졌어요. 그 일들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시애틀 대사관에서, 애틀랜타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와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음이 참 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주어지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다 주어져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결론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기 원하셔요. 그것이 기쁨이라면 기쁨으로, 고난이라면 고난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이 더 열심히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두운 겨울을 그 어두운 동굴을 지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도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빗줄기를 비춰주실 거라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감사가 다시 넘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어야 그것이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지죠. 힘든 일, 좋은 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다 결론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들을 붙잡고 수고했다, 고생했어,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즐겁게 보내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만 정말 무엇보다 캄보디아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나라, 목사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약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탄압. 중국에서 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영향이 캄보디아에 가득합니다. 캄보디아 도시가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캄보디아의 도시에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의 세계관이, 그런 공산주의 세계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으로 점차 행정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허가서를 받기가 힘들고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몽골하고 캄보디아는 단기 선교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 어떻게 다시 사역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다시금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러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그 연약한 그 캄보디아 신앙인들 좀 더 우리가 더 보살펴주고 좀 더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셨는지, 또 저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천국의 삶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은적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서 함께 동력하며 주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예수은적교회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또 목회를 해나가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나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